같이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난 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대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언니나의 높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를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할렐루야. 오늘 참 복된 날입니다. 주께서 몸된 교회를 이 국내 언덕에 세우시고 직분자들을 세우심으로써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예배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임직 감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31장을 부르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며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우리 교회가 속한 수원 노회의 노회장이신 조정연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속량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고속중앙교회를 일찍부터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심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2년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한 분의 장로님과 또 두 분의 안수 집사님, 5분의 권사를 세우심으로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종들을 세워주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예수로 말미암아서 영혼들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이렇게 세우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기신 하나님의 놀라신 권능으로 각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짐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무엇보다도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무릎을 꿇게 도와주시고 주께 기도함으로 주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면서 주의 은혜와 사랑과 권능으로 잘 섬기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담임 목사님의 지도와 가르침을 따라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주께서 하나님의 복으로, 하늘의 복으로 갚아주시옵시고 또 자녀들, 가정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늘 평안하고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되게 도와주시고 가정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것이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이 종들이 젊은 세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도 쓰임받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지속적으로 대를 이어서
영혼들을 섬기는 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고 나왔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도 한 마음으로 참여하십시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요. 강사 목사님은 박형용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저의 은사님이시고요.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신 한국에서 저명한 신약학 교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유머가 많으신 목사님, 아주 친근한 목사님이셔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즐거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 반갑습니다 할 때 반응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내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럴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 그네로 그 삼행시 운을 여러분들이 떼세요. 나부터. 나는 여러분을 또 오늘 특별히 가만히 있어요. 오늘 특별히 임직 받으신 우리 귀한 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형제 자매로 사랑합니다. 그대들도 저를 형제로 생각하고 사랑합니까? 됐어요.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8분 귀한 임직을 하시는데요. 특별히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문을 택했습니다. 우선 성경에 이렇게 보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머리라는 표현으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는 교회의 모퉁이 돌이다 그렇게도 표현하고요. 또 교회를 그리스도의 아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하면 그냥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굉장히 귀중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그 과정 가운데 교회의 설립이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속 역사 성취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관으로 세운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오늘 8분이 이제 임직을 받으시는 건데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또 교회의 특성이 뭔지 잠시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을 읽으면요, 요한복음 1장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신 초기입니다. 거기 1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안드레의 소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장차, 지금이 아니고 장차 개발하리라. 개발하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반석이라 하리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그 계명을 해 주신 셈이에요. 그리고 3년이 지납니다. 3년 동안에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가르치고 또 이적과 기사를 행한 것을
같이 살면서 이제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세요. 하나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런데 그 답이 별로 신통치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유명한 신앙 고백,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한 그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 많이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베드로라, 현재 시상이에요. 아까 요한복음에서는 초기에는 미래 시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가 아니고 세울 것이다, 미래 시상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반석됨은 현재인데 교회를 세우실 것은 미래에 세우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겠나? 만약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운다, 그러면 세워진 교회는 구약 성도들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살아계세요. 죄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됐어요. 영생의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됐어요. 부활하시기 전이고 죽으시기 전이니까. 그래서 미래 시상으로 그렇게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셔서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이나 15장 26절이나 16장 7절에서 13절 내용을 보면 앞으로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즉 예수님이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구속 역사의 진행을 얘기한 다음에 우리가 복음서 말이나 사도행전 초를 보면 그 내용들이 하나씩 성취가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세요.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신약교회가 설립이 되고 신약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에 그대로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이 교회를 세우셔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모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교회 지금 이 임직을 받는 이 귀한 분들이 섬길 고덕중앙교회는 보통 믿음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속 역사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파트너로 삼고 사용하신 귀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 성립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해야만 일이 됩니다. 우리가요 무슨 세상에 그 단체들 보면 회사가 있고 클럽이 있고 동창회가 있고 심지어 기도 모임까지도 그건 인간이 만든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성령이 역사해서 만드신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성령의 역사로 이곳에 앉게 됐어요.
성령에서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그 일이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굉장한 걸작품이고 굉장한 단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속 깊이 가지고 계셔야 되고, 오늘 특별히 임직받으신 이 8분들은 그런 마음을 깊이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교회를 가리켜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몸. 이 몸이요, 참 희한한 유기체입니다. 이 제 몸이 움직이려면 이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눈, 코, 귀, 팔, 다리 모든 게 협력해서 한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손이 나는 이쪽으로 갈 거야, 발은 이쪽으로 갈 거야,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기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는 고덕중앙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하는데 각 지체들이 다 있잖아요. 오늘 임직 받으실 8분도 지체의 한 분 한 분이거든요. 장로님은 이쪽으로 가는데 권사님들은 저쪽으로 가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유기체 역할을 하는데, 제가 동아 세국어 사전을 보면서 유기체의 정의를 찾아봤어요. 첫째 정의가 생물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진 생활 기능을 가진 조직체. 둘째 정의는 많은 부분이 일정한 목적 아래 통일되고 조직되어 그 각 부분과 전체가 필연적 관계를 가진 것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은 종합을 해보면 생명이나 생활력이 있는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고덕중앙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 부분의 전체가 필연적 관계를 지니는 거예요. 서로 간에 필연적인 관계,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생명력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필연적 관계를 가지고 한 방향으로 한 목적을 향해서 지금 가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한 몸이 움직이는데 손의 생명이, 요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손의 생명이 따로 없고요, 발의 생명이 따로 없고요, 눈의 생명이 따로 없어요. 한 인격체로 손과 발과 눈과 귀가 다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 임직 받으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될 줄로 압니다.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장로의 교회가 아닙니다. 권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어느 굉장한 부자 성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고덕중앙교회는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랬어요. 예, 다 중요한 얘기인데 오늘 말씀과 관련 있는 것은 교회 중심. 그래서
늘 우리 임직 받으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지체는요, 각 지체는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해요. 장로님은 권사님들 위해서 존재하고, 권사님들은 또 집사님들 위해서 존재하고, 서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요. 지체는 몸이 그래서 유기체입니다. 제 이 왼쪽 손등이 가려운데요, 왼쪽 손으로는 절대로 여길 긁어주질 못합니다. 아주 간단한데, 오른손으로 하면 아주 간단한데, 이게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해요. 눈이 보이는 것은 발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것이지, 눈이 난 도와 안 줄 거야, 그리고 눈 딱 감으면, 그래? 그러면 나는 발은 안 움직일 거야, 그리고 딱 서 있으면 아무 데도 못 가요. 그래서 이 서로 그 관계가 경쟁 관계에 있지 않고, 그리고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하고 귀천의 차이도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나이는 좀 들었어도 꼰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 할 때 설교 오래 하면 꼰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고덕중앙교회는 몸이라, 그리스도의 몸이라. 자요, 제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제 몸이 있는 곳에 박영용이가 있습니다. 마음이 없을지라도요, 몸이 있으면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요, 지나가다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옆에 사람 한 대 그냥 쥐어박았어. 그러면 옆 사람이 평가하기를, 그 박영용은 선한데 그 손이 아주 나쁘구만, 그럽니까? 아니요, 박영용이가 나쁜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나가다가 제가 선한 일을 두 손으로 했어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본, 그 광경을 본 사람이, 어이, 박영용이는 아주 나쁜 놈인데 그 손은 그래도 선하네, 이럽니까? 아니에요. 박영용이가 잘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고덕중앙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고덕중앙교회가 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덕중앙교회가 좋은 일을 하면 누가 칭찬받아요? 예수님이 칭찬받아요. 아주 나쁜 일을 하면 누가 욕먹어요? 예수님이 욕먹어요. 지금 임직 받으신 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냥 이상한 짓이나 하고 불평불만이나 하고 교회 앞길에 그냥 가로막는 역할이나 하고 그러면 누가 욕먹어요? 그리스도가 욕먹어요, 결국은. 그래서 여기 바울 사도가요, 27절 마지막 절에서 분명하게, 너희는, 여기는 고린도 교회죠.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는 고덕중앙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늘 우리 머릿속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유기적으로 각 지체가 한 몸의 방향을 위해서 돕고 움직여야 된다 하는 사실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고 이 몸이 세상을 향해서 박영용이의 몸이 박영용이 인격체를
세상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고덕중앙교회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세상을 향해서 움직인다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몸의 역할을 하려면 이거 잘 먹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몸도 구원받은 몸입니다. 그러니까 잘 먹이시고요. 잘 보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몸이 건강하려면 음식의 자양분을 먹는 것처럼 고덕중앙교회라는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려면 말씀의 자양분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전체 그리고 임직 받으신 이 8분 늘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불장난 하나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이게 초거든요. 다 보이죠? 왜 제가 이 초를 가져왔냐? 이 초가요, 성도들을 표상적으로, 그러니까 성도들을 느끼게 하는 그런 표상 역할을 하고, 오늘 임직하신 분들의 역할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이 초는요, 외부에서 압력이 가해져도 절대로 안 꺼집니다. 우리 성도가 그래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그랬어요. 씨가. 하나님의 씨가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서 이런저런 약간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임직하시는 분들도요, 교회의 존재가 그런 존재인 것을 늘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조금 있을지라도 그러나 심중에 이 교회의 교회됨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큰일 났네. 죽을 것 같죠? 안 죽어요. 살아났죠? 네. 왜 안 죽냐? 이 속에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는 것처럼 불의 씨가 있기 때문에 죽질 않아요. 죽은 것 같죠? 또 살아나요. 네. 완전히 죽이려면 불의 씨를 없애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덕중앙교회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영광 받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8분 귀한 교회의 직책으로 임직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생업을 지켜주셔서 이들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고덕중앙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장로 임직 서약이 있겠습니다. 염천호
피택 장로님 일어나서 큰 소리로 임직 서약을 오른손을 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임직서약. 본인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황무고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다. 둘, 본인은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의 도리를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정할 것을 선서합니다. 셋, 본인은 본 장로의 정치와 헌장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알고 받아 순종할 것을 선서합니다. 넷, 본인은 고덕중앙교회 장로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다섯, 본인은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선교를 위하여 힘쓸 것을 선서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교인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염천호 장로님을 잘 받들어서 순종하겠다고 하는 서약이 되겠습니다. 자, 고덕중앙교회 성도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쭈면 그렇다고 동의하시면 아멘이라고 큰 소리로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덕중앙교회 회원들이여, 염천호 씨를 본교회의 장로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를 따라서 주 안에서 존중하며 위로하고 복종하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하십시다. 자리에 앉으시고 염천호 피택 장로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수위원들도 나와 주십시오. 성도들을 바라보고 주고요. 우리 목사님들 저를 중심으로 해서 세 분이 안수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도 두 분씩 가로막지 마시고 장로님 이쪽으로 더 오셔서 이제 이 시간에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염천호 씨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불러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더니 그의 병도 치유하여 주시고 기적적인 간증이 있게 하시더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하게 세우게 하시더니 오늘 이렇게 장로로 임직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교회 정치에 따라 염천호 씨를 장로로 안수하오니 이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날마다 느끼고 즐거워하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교가 깊어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탄의 괴계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윗처럼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에 용감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비록 임기가 시작되면서 1년간 시무장로로 섬기게 되겠지만 마치 10년을 섬기는 것처럼 왕성하게 꼭 필요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장로님을 이어서 우리 장로님의 가족들, 자녀들,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고덕중앙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쁘게 섬기며 섬김의 기쁨 가운데 보람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시죠. 한 분씩 악수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씩. 네. 저부터? 네. 축하합니다. 자, 이제 안수집사 서약이 있겠습니다. 두 분의 안수집사 최진용 집사님과 황현수 집사님은 그 자리에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자, 큰 소리로 임직 서약을 해 주십시오. 선서 임직 서약 1. 본인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다. 2. 본인은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이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할 것을 선서합니다. 3. 본인은 본 장로의 정치와 건진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알고 받아 순종할 것을 선서합니다. 4. 본인은 고덕중앙교회 안수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5. 본인은 본교회 합정과 연합과 성결을 위하여 힘쓸 것을 선서합니다. 아멘. 아멘. 두 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수위원들도 다시 한번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네. 교인 서약이 있겠습니다. 성도들은 모두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쭙는 질문에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덕중앙교회 회원들이여, 최진용, 황현수 씨를 본교회의 안수집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를 따라서 주 안에서 존중하며 위로하고 협력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안수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황현수 씨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오래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시더니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나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헌신하게 하시고 그가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 변화된 모습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최진용 집사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참 그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더니 어느덧 이렇게 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안수 집사로 세움을 받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황현수 안수 집사님과 최진용 안수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 정치를 따라서 이 시간 안수하오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기도에 깊어지며 하나님을 향한 성도를 향한 사랑과 헌신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스데반 집사님처럼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평화와 하나됨과 거룩함을 힘써 지키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섬길 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이 교회의 중차대한 전환기에 이 두 분의 섬김들이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람 있는 기쁨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축복된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권사 임직 서약이 있겠습니다. 피택 권사님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큰 소리로 잘 맞추어서 임직 서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직 서약. 본인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다. 2. 본인은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 요례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청결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조할 것을 선서합니다. 3. 본인은 본 장로의 정치와 번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알고 받아 순종할 것을 선서합니다. 4. 본인은 고독중앙교회 권사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5. 본인은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하여 힘쓸 것을 선서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교인 서약이 있겠습니다.
고덕중앙교회 성도님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고덕중앙교회 회원들이요, 유인주 씨, 김순희 씨, 김덕분 씨, 최재향 씨, 이애란 씨를 본교회 권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의 가르친 바를 따라서 주 안에서 존중하며 위로하고 협력하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권사님들은 일어나 계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유인주 집사님, 김순희 집사님, 김덕분 집사님, 최재향 집사님, 이애란 집사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성숙시키시더니 온 성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권사로 세워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겸손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룻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여서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며 축복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일에 목숨도 걸을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르가처럼 약자들과 환자들을 잘 돌아보며 섬기는 따뜻한 권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 직분을 잘 감당해서 아름다운 지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큰 담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평화와 거룩함과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행복한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전체 임직자 서약 시간이 있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에 대한 우리 임직자들의 전체 서약을 다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임직자는 일어서 주십시오.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나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은혜를 예수 믿어 제사함과 영생을 선물로 받고 그리스도에서 내 삶은 주께 믿으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하나, 나는 계속적인 믿음 성장을 위해 성경, 기도, 예배, 전도를 힘쓰겠습니다. 하나, 나는 언행을 사사를 조심하여 범사에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성경의 교훈을 받아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사님께 기쁘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담임 목사님의 5대 목회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충실한 동력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나는 온전한 실조 생활과 섬김에 솔선수범하여 성도들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하나, 나는 가정에 충실하며 자손을 신앙으로 가르쳐 믿음의 가문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염천호 씨를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고덕중앙교회의 장로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최진용 씨와 황현수 씨가 주님의 몸된 교회 고덕중앙교회 안수집사가 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유인주 씨, 김순희 씨, 김덕분 씨, 최재향 씨, 이애란 씨가 주님의 몸된 교회 고덕중앙교회의 권사님이 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임직패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자들은 전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그렇게 쭉 옆으로 서십시오. 임직패 장로 염천호 씨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본교회의 장로로 임직하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 안에서 성장하며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섬겨 끝까지 온 성도들의 기쁨과 모범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주후 2022년 11월 1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덕중앙교회 담임목사 차동재. 자, 우리 손자가 꽃다발을 전해주겠습니다. 그래, 같이 사진 찍어. 그래. 자, 이제 들어가시고요. 임직패 안수집사 안수집사 황현수. 다시 한번 읽습니다. 황현수 씨를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안수집사로 하니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지혜롭게 끝 성도들의 기쁨 주시기를.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2022년 11월 13일 대한예수교회 고덕중앙 차동재. 꽃다발 주세요. 같이 서. 자, 내려가시고요. 임직패
안수집사 최진용, 이하 동문. 이쪽 보세요. 자, 꽃다발 주세요. 임직배 권사 유인주 씨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권사로 임직하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하는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섬겨 끝까지 온 성도들의 기쁨과 모범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 충성된 2022년 11월 10일 대한독중앙교회 담임 목사 차동재. 자, 꽃다발 주세요. 자, 내려가시고. 임직배 권사 김순희, 이하 동문. 사진 찍어요. 자, 내려가시고. 임직회 권사 김덕분, 이하 동문. 꽃다발 주세요. 임직배 권사 이해란, 이하 동문. 꽃다발 주세요. 손자가 주네요. 같이 찍어요. 예, 엄마랑 같이. 예. 감사합니다. 그래, 수고했어요. 자, 임직배 권사 최재향, 이하 동문. 꽃다발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들도
꽃다발 전달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김현, 박주원, 이하온, 황지우 어린이 등이 섬겨 주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축하도 이제 받았으니 권면을 받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최부열 목사님은 오산 성도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님이 되신 분입니다. 임직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을 우리 다 같이 뜨거운 박수로 받으십시다. 반갑습니다. 임직자들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임직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권면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다음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앉으세요. 계속 서 있으면 벌 받는 것 같으니까. 제가 이곳에 왜 왔나 생각했습니다. 이제 권면을 하러 왔는데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왜 저를 그 차동재 목사님이 오라고 하셨는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프로그램을 보니까 저와 연관된 일이 많아요. 교수님도 총장님도 신학교 다닐 때 제가 헬라어를 너무 못했었는데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서 나중엔 공부를 잘하게 됐어요. 사실은 졸업을 못할 정도로 성적이 떨어졌었는데 졸업할 때 그 학생과장님이 졸업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어요. 근데 평균이 3년 동안에 B-로 이제 됐거든요. 70점만 넘으면 되는데 그 2학년 2학기 때 성적이 많이 올라갔어요. 거의 이제 그때부터는 시험 보면 거의 A를 맞고 가끔 B 맞고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1학년 때는 D-가 주로 D- 이렇게 돼가지고 간신히 졸업했는데 논문도 또 박형준 교수님이 그 논문 지도를 해주셨는데 그 논문 주제가 오늘 설교하신 그 바울의 교회관 또 부주제로 그 그리스도의 몸 사상을 중심으로 이렇게 썼는데 오늘 설교하신 그런 내용으로 제가 논문을 썼어요. 얼마나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중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고덕중앙교회에서 1987년도에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 아들도 얼마 전에 이 교회에서 목사 안수식 할 때 여기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놀라운 일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 나를 오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그 어떤 인도가 있어서 저를 보냈다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임직 받는 분들은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성도님들이 제가 하는 권면을 좀 귀담아 잘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임직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목사가 되는 것도 부담되지만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그 짐이 무겁겠습니까? 오늘 꽃다발 받으셨지만 사실은 이게 짐을 받는 것과 같을 수 있어요. 참 짐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런 사람은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이 짐스러운 이것을 그러면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교수님이 아주 핵심적으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것만 잘 이렇게 음미하면 다 나오는 얘기인데 다 이유가 있거든요. 직분자가 있어야 교회가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도 그렇게 부흥한 교회였지만은 그 구제를 하는데 사도들이 다 못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 성장이 중단됐습니다. 그때 집사를 7명 딱 뽑아 세웠더니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데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이 직분자들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직분자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그것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사이에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다가 고기를 못 잡았다 주님 만났잖아요. 그때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어보셨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어요. 네가 지금 한 일이 나를 사랑해서 한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참 곤욕스러운 질문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은 다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순서도 참 중요해요. 어린 양, 성장한 양보다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또 물어보셨어요. 사랑하냐고. 그리고 대답했더니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이제 먹이라가 아니라 치라, 돌보라 하는 거죠. 치라.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또 물어보셨어요. 베드로가 근심이 돼가지고 주께서 다 아시나이다 했더니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는 이제 내 양은 어른 양이고 모든 양을 말하는 거죠. 먹이라. 이 사랑을 주님은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죠. 사랑의 동기로 봉사하는 거예요. 사랑의 동기로. 사랑의 동기로 모든 걸 보고 사랑의 동기로 모든 봉사를 해야만 이 봉사가 열매가 맺는 봉사가 되는 거죠. 만약 사랑의 동기가 아닌 것을 봉사하면 그건 의무감이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그리고 결과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물론 억지로 하는 순종과 억지로 하는 봉사도 필요는 해요.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거죠. 그러나 사랑의 동기로 할 때야 비로소 좋은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를 35년 동안 하고 은퇴하고 나니까 이제 설교 시간에 설교 듣는 거가 옛날에는 제가 시간을 막 오버해서 막 할 때가 있었는데 설교 들으니까 오버되면 아주 굉장히 마음이 다치더라고요. 설교를 빨리 마쳐야 되는데. 예. 그런데 이제 사랑의 동기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의 동기로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사랑으로 동기를 할 때. 사랑의 동기를 하면 어떤 때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그걸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참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봉사를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 그랬어요. 복이 있는 사람. 그 말씀을 딱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사람도 있고 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믿음이 있다는 복을 받은 사람인데도 실제 삶에서 복이 나타나는 것과 안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저는 본교회에서 심호할 때 복이 나에게 임하는지를 살펴보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의 마음으로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도 부흥하고 나도 복이 임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관심을 갖게 되어서 전도 접촉점도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사랑으로 할 때.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직분자를 세울 때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어요. 그 다음에 지혜를 뭘로 대체했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한 것이 결국은 사랑이 충만한 것과 같아요. 그렇게 봉사하시면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복이 있는 사람으로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자를 임명할 때마다 제가 권면하면은 이 말은 꼭 했습니다. 이 직분을 임명했는데 어떤 교회는 직분 임명한 것 때문에 사랑으로 봉사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겨요. 오히려. 그래서 직분 임명 안 한 것이 훨씬 낫어요. 근데 사랑의 마음으로 봉사하게 되면은 열매가 맺혀지고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면은 목사님 설교가 길어져도 목사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열심히 설교할까? 빨리 끝내고 가서 쉬는 게 안 돼. 왜 이렇게 오래 하겠어요? 목사님도 교인들을 사랑해서 오래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일부러 미운데 오래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혹시 설교가 내 마음에 거슬려도 사랑의 마음으로 들으면, 믿음의 마음으로 들으면 그 설교가 너무 고맙게 느껴지는 거예요. 전 우리 아들한테 이런 권면했어요. 혹시 담임 목사님이 야단치는 일이 있으면은 그것은 너를 믿기 때문에 하는 거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때 아버지 저도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우리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야단치기도 하거든요. 어느 정도 선에서 맞춰서. 그러나 관계가 없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제가 야단칠 리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시면 여러분 자신도 복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교회도 복 있는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임직 받는 분들이 이렇게 사랑으로 봉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봉사도 잘 되고 교회도 부흥하고 가정도 잘 되고 앞날에 하나님 축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는 또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실 목사님이 오십니다. 기좌리 교회에서 평생 목회하시고 최근에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님이 되신 임복남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하시는 권면을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서 들으십시다. 반갑습니다. 축하합니다. 귀한 일꾼들을 세우게 됨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세 가지 권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행복한 사람들이다. 너희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누구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야말로 그들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인생을 예수님께서 다 속죄해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이 복을 받았으니 참으로 우리가 큰 복을 받은 자고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즐겁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육신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힘드는 걸 어떻게 해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밀하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고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교회를 베드로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차동재 목사님을 통하여 매주 또 새벽 기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위로의 말씀을, 격려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제가 하는 것보다도 매주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차동재 목사님의 말씀, 아니 하나님의 말씀, 그 권면을 여러분이 들으실 때 다시 일어서게 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더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잖아요. 그래서 늘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여러분의 기쁨의 신앙생활은 지속될 것입니다. 오늘은 8분의 임직자를 세웠잖아요. 그 임직자들은 위치가 뭘까요? 목사님의 목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이잖아요. 다 존중하고 존경하고 지도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을 유지하고 교회의 평안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대통령에게는 장관들이 있습니다. 장관들은 제멋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보호하는 것처럼 이제 이 교회를 차동재 목사님에게 맡기셨으니 8분 임직자뿐만 아니라 이미 임직하여서 일꾼으로 세움받은 모든 일꾼들이 이제 보호자여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합니다. 이런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 일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말을 순종하고 존중하고 존경할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더 큰 기쁨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것이고 교회의 부흥의 소물은 이웃교회에 번져갈 것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여러분에게는 복된 그런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뭘 하라고요? 기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세우신 일꾼들을 존중하며 존경하며 순종하십시오.
아멘. 이 시간에는 귀한 말씀들을 들려주시고 또 격려해 주셨는데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염천호 신임 장로님께서 답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이 위에 올라와서 하시죠. 감사드립니다. 답사 염천호 장로, 51년 전 고독 중앙교를 설치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에게 부르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로 부음받은 저희들을 지금까지 믿음으로 양육해 주신 담임 차동재 목사님과 성김에 보여주신 장로님과 부족한 저희들을 뽑아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박영영 목사님과 수원노회 목사님들이 참석하시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독중앙교를 방문해 주신 친인척, 동료, 지인 여러분께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배우자, 자녀들에게도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특히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일꾼이 어떻게 헌신하는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이 자리가 몹시도 두렵고 떨리지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주어진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독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족과 함께 기도로 초심을 유지하며 겸손히 섬기면서 본이 되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될 수 있도록 교문해 주시고 늘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고독중앙회 차동재 목사님과 사모님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한 감사하고 모두 사랑합니다. 2022년 11월 13일 임직자 일동. 진심이 느껴지는 답사였습니다. 이제 준비위원장 심상열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큰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임직 감사 예배 참여하시고 섬겨주신 모든 내외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4층에 정석과 저녁을 준비하였으니 모든 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님들께서는 이제 기념품을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사랑방을 통하여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인수위원으로 섬겨주신 목사님과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 사진 촬영이 있을 때에는 우리 모든 분들이 순서 있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특별히 이 늦은 시간까지 우리의 찬양을 도와주는 반주자로 우리 어린이 반주단으로 수고하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의 박수를 한번 크게 보내주시겠습니다. 고마워요. 자, 이제 우리 박형룡 목사님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고 사진 촬영에 들어가고 다른 분들은 이제 한층 올라가셔서 식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심과 감동하심과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임직을 받은 8분들과 그 가족들 위에 그리고 여기 참석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다짐하는 귀한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